저희 종교가 각 다르지만 차별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듯이 여러분들도 차별 없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이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종교 대화합 마음으로 어떻게 하자고? 어쨌든 우리 손을 다 모으고 이게 다 모으고 우리 이거 손 모은 지 한 번도 없잖아. 아, 갑자기 왜 이래? 안 하는 거 하죠? 갑자기 긴장 더 되는 거 같아. 아니 정말로 나무하면 답을 아멘 하려고 그러지. 오늘 이 순간을 즐기시고 거의 좀 아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만남 주여. 파이팅 할게요. 네. 오케이? 네. 주연은 그만하시고 자, 만남 파이팅!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귀 말고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들 이쪽 박수 항상이요. 그 사제가 된 다음에는 뭐 제가 어떤 평가받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제 모습을 뭐 안 하던 걸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살지 못했고 이게 좀 루즈하게 살았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의 어떤 기쁨, 보람을 저는 다시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공연에 오신 분들도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서트에서 우리 님들께서 들려주신 5곡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곡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른 곳에서 또 접하게 되실 때마다 우리 님들의 목소리로 전달드렸던 이 감동의 순간들 한 번씩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주세요. 될 텐데 말씀드린 순간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호스트 좋습니다. 힘과 함께 투 심리 읽어드립니다. 사케이스 스튜디오 토크 콘서트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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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함성이요 갑시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와, 네. 감동입니다.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난생 처음 맡게 된, 네. 야,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한번 MC를 한번 해보네요. 인지심리학실 김경일이고요. 오프닝 무대를 이렇게 환상적으로 꾸며주신 오늘의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 만남 중창단을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네.
수천만 명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모든 분들이 늘어나셨을 겁니다. 이 네 분께서 이제 이렇게 모이셔서 이제 하시는 이 중창단을 만남 중창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지휘자님이 첫 연습곡으로 노사연 씨의 만남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만남을 충격적으로 부르다가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우리 이 첫 곡으로 이름을 정하자. 정말 단순한 깊지도 않은 이유로 만남이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저희 만남은 뭐 목사님, 신부님, 원불 교우님 저희가 사실 노래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노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나가서 만나려고 만나는데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종교를 뛰어넘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노래로 잡은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서로가 위로받고 소통해야 될 곳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함께 노래 부르면서 위안과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이 취지로 사실 저희들은 만나게 된 겁니다. 스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중창단을 제안하셨을 때 다른 세 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스님이 제안하셨을 때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일과의 방송을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못하지만 나머지 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식상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중창단 하는 데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 노래하기 좋아해서 그래서 좀 식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종교인들이 하는 이렇게 특색이 있는 중창단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뭐 기꺼이 응답을 했죠. 근데 이럴 줄 몰랐죠, 근데 이런 상상이 이제 처음에 만나서 제안하셨으니까 굉장히 노래 잘하신 줄 알았고 신부님 뭐 한 일고에 뭐 고민 없이 하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역시 신부님 노래 잘하시는구나. 뭐 교무님도 뭐 노프라브롬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함께 노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해프닝을 만나면서 정말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놀라운 기적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진짜 중국집에서 교무님 이제 익산에 계시니까 스피커폰 켜놓고 중창을 노래를 부르십시다 하니까 일고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목사님 믿었고 우리보단 나을 거다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제가 노래를 못 부를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만남부터 연습을 했었는데 도에서 계속 음계가 올라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였고요. 음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제가 진짜 정말 사전에 노래를 불러봤으면 하자라고 그게 과감한 이야기는 안 했을 건데 몰라서 사고를 친 겁니다 제가. 아니 근데 제작진이 그 첫 연습하시는 거를 봤잖아요. 네. 바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아니,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첫 연습 때 이분들이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냥 기록용으로 그냥 영상만 찍겠다고 카메라를 놔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첫 연습 때 난리가 났죠. 정말 진짜 그때 충격은 저 화면은 우리 PD가 사람이 선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장면만 한 거예요. 실제 장면에서는 저는 했어요. 우리 끝났다. 큰일 났다. 근데 그것이 아마 우리 PD님한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전에 잠깐 저희가 제안했을 때는 시구둥했거든요. 뭐 이런 거 찍나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굉장히 기분 안 좋았어요. 그죠? 기억나죠? 기억나. 밥 먹을 기분 안 좋았잖아. 근데 오더니 갑자기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건 해야 되겠다고 난리 났죠. 단순히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시는 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또 중창단까지 결성하신다는 게 이게 좀 다르죠. 보통 일도 아니고요. 주변에 좀 우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네. 오히려 이번에는 그런 비판이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생각해 봤거든요.
노래였기 때문에 무슨 뭐 교리 싸움이나 무슨 뭐 구원이나 뭐 이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노래일 때도 화합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해도 뭐 되게 재밌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크게 이렇게 비판을 당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예. 교무님은 어떠셨어요? 네. 질문이 뭐였나요? 질문이 뭐였나요? 질문이 뭐였나요? 나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질문이 뭐였지? 뭐 만나고 결성한 뒤에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든 일. 주변에서 주변에서. 주변에 노래 말고 노래 말고? 알았어요. 일단은 제 아내가 아주 큰 걱정을 했고요. 오늘 연애할 때 이렇게 노래방 가면 이렇게 정말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이제 교단에 이제 어른들이 계셔서 이번에 좀 중창단 결성돼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왜 너냐라고 그래서 노래 잘하는 교무 많은데 왜 하필 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고정 멤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걱정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면 이게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중창단의 결사 제일 힘든 게 노래. 제일 힘든 게 노래. 네, 세상에 노래하자고 불러놓고 노래가 제일 힘든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또 제일 즐겁고 행복한 순간. 네, 제일 힘든 건데 제일 좀 행복합니다, 사실은. 네. 교무님은 어떠셨겠어요? 저도 노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전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세 분이 들고 계시니까 저도 그냥 같이 들고 있었던 거고요. 뭐 악보를 봐서 했던 건 아닌데 가사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봤던 거라 그런 차원이라서 아무튼 노래가 제일 힘들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를 제일 못하지만 못한 것으로서 성장하는 나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디가 잘 안 혼나거든요. 네. 또 우리 다 성직자분들이고 또 다 종단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 어디가 잘 안 혼나는데 정말 제 일생에 혼날 거는 다 혼났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지휘자님이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군요. 네. 저도 혼났잖아요, 그 실시간. 저도 혼났어요. 정달 혼나셨어요. 네, 다리 무릎 이렇게 모으고 있고. 예.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네. 근데 이제 성장감이라는 말씀은 진짜 의미 있네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느끼는 행복감에 그게 성장감이 있다고 저희들 보통 성장감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이미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된 상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뭐 더 성장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갖기 어려운데 노래는 굉장한 성장감을 줍니다. 저희 바닥을 봤죠. 네. 사실 여기서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 말고는 저희 세 악보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더니 그 악보가 깨끗했고. 저희는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사를 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만하세요. 이실직고를 하자면 한 영상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휘자님한테 악보 보는 배웠습니다. 음표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중창단을 결성하셨는데 악보 보는 법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도가 나왔네요. 그럼 내려와 볼게요. 여기 도죠. 이렇게 해서 개 이름이 만들어진다. 대신에 변화를 줘야 돼요. 어떻게? 4분심표, 2분심표. C음으로 C 코드로 노래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 얘기를 안 들어보실 수가 없죠. 네, 제일. 저희가 만남 중창단이잖아요. 만남이 미팅도 있잖아요. 미팅도 있고 영어로 인카운터라는 단어도 만남을 썼어요. 인카운터는 미팅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돼요. 인카운터는 속에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또 삶의 나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점이 이루어지는 게 인카운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만남 중창단의 그 의미 부여는 인카운터인데 노래를 못해도 인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노래를 못하는 모습 속에서 막 서로 웃고 서로 우리 성직자로서의 어떤 겉 모습을 다 풀어헤치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우리 모습을 봤다랄까요? 또 삶의 나눔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아마 그것이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노래만 갖고 우리가 했다면은 첫날 깨졌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깊이가, 그 인카운터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못하는데 왜 울컥하지? 뭐 이런 느낌.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이 노래, 우리 중창단이 갖고 온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분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려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많은 회한을 가지고 계시는, 네,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은 두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랑 반주자 선생님이시죠. 이 두 분, 원래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많으셨겠죠. 네. 6개월 동안에 이제 함께 하셨는데 처음에 이 네 분 노래 듣고 어떠셨어요? 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주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 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이제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도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많이 해봤는데. 뭔가 도전을 저에게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뻔한 걸 하면 그게 뭔가 일적으로 내가 이제 시나리오가 딱 보일 텐데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이것을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겠다라고 네,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그 느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반주자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초반에 몇 번 하면서 이러다 내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왜냐면 두 분 선생님은 당연히 이 네 분보다 연령에서는 더 젊으신 분들인데 호랑이패 뭐 토끼 정도로 꼼짝을 네 분이 못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전부 넷이서 이렇게 사이들 진짜 근래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앉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네 분께서 그러셨잖아요. 나 이렇게 성직자 되고 혼나본 적은 처음이다. 네, 정말 많이 혼나셨어요? 성직자 되고가 아니고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혼나본 적이 없는데 그 항상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동생들이 항상 저 보면 컴플렉스 느끼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열등한 인간이었네라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재밌는 모습은 뭐였냐면 이분들은 계속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혼내는데 저는 상처를 엄청 받는 거예요 또. 어쨌든 그 아까 우리 저 스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친모님 말씀하셨지만 그 성직자가 되면 사실은 이렇게 대중들을 만날 때 항상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이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 다 감추게 돼요. 오늘 이런 중창 만남 우리 하면서는 사실은 그런 거 다 드러나니까 굉장히 자유함을 느꼈어요. 해방감을 느꼈어요. 예, 내 어떤 그 허세, 네네. 거칠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는,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또 부르실 노래가 우리 성우정아님의 도망가자. 네, 도망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난이도 최고의 노래를 우리 스님께 선정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선택하신?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눈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꼭 해준 말이 도망가자 한번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근데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도망을 혼자 가봤지 누굴 같이 데리고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불교가 좀 혼자 가는 쪽이지 누구를 이렇게 야, 같이 가자 이건 잘 안 해요. 저는 이제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이제 출가를 해 나가려고 했을 때 나를 데리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반드시 부르자고 엄청 꼬셨죠. 근데 너무 좋아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주례사 대신에 주례가로 이 도망가자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결혼하는 분 도망가라고. 야,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망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역시 어려운 노래입니다. 한 곡 더 이어 부르셔야죠. 예. 응답하라 1988에서 잘 알려진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만감이 교차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절망 수준이었는데 보러 와주시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긴장도 하고 있지만 또 설레기도 하고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에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하고 예, 그런 뭐 만감이 계속 교차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내가 마음속에서 너무 전달하고 싶었던 그 노래의 의미를 같이 느끼는 그 기분이 어떨까 하는 기대 또한 이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나간 대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올 줄은 몰랐고요. 저희 사피엔스 스튜디오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긴장도 엄청 되고 저희가 준비한 거를 잘 보여드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나간 것은 벅차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현장, 이러한 공연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서로의 다름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네.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도망가자 저 노래를 저도 아는데요. 네. 정말 재해석되는.
근데 진짜 왜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 진짜 가사를 진짜 계속 떠올리면서 듣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았던, 그러니까 노래가 결국 멜로디만 있는 게 아니구나, 말을 우리가 듣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이 만남 중창단 앞으로 한 50년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두 곡을 지금 부르시고 난 느낌 어떠셨어요? 이 네 분은? 첫째로는 다음부터는 좀 쉬운 노래로 하자고.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부를 때 진짜 내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제 간다는 생각이거든요. 혼자 부르라 그러면 못 부를 노래예요. 근데 이제 힘든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건네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망가자를 저희는 이제 마음으로 들려오고 싶은 게, 부디 내가 안 힘들어도 누군가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있으면, 따뜻함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진짜 불러보고 싶었던 거고. 오늘 우리 이렇게 네 분을 또 만나러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인데요. 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고민들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한번 이 네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꿋꿋이 해 나가는 것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본인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질문은 누구나 갖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 그 맨 밑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 결핍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대한 질문을 한 번쯤 다시 해보면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방법은 그때 잘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그 방법을 갈구하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돌아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사는 게 뭐지?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잘 사는 기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잘 산다는 그 기준은 자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것들로 자기 기준 삼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을 갖고 많이 벌면 잘 사는 거다. 뭐 예를 들어 사회적 성공하면 잘 사는 거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사회에서 자기 삶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도 잘 산다라고 고민 없이 생각하고 있고, 야, 그렇게 살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정말 본래 자기가 잘하는 것, 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주어진 자기 모습, 자기에게 주어진 강요된 모습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어렵게 살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사는 건 행복한 건데, 나는 과연 내 행복은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거는 것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불교는 이런 질문을 가장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선 질문이 스스로 살아있게 만든다 하거든요.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부터는 스스로의 삶이 이미 거의 죽음을 향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청춘이든 아무리 세월이 가서 내일 모레 100세가 되는 사람이든 이 질문 자체만큼은 부디 여러분들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늘 뭐 답이 오답일 수 있어도 이 질문만큼은 계속 가지고 가면 그래도 여러분은 좀 건강한 사람 아닐까? 이번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거 사실 저도 심리학자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인간이라서 이거 저도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고 고민거리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내가 친구랑 싸우고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 친구 이제 막 이런 못된 친구가 있냐고 막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 있죠.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널 알잖아. 나 아니면 너한테 이런 얘기 해줄 사람 없다. 이 사건은 거의 대부분 흑역사로 남아있어요. 항상 이렇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상대방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오히려 저 반대편 먼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서운하잖아요. 이러면 정말 서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운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네. 제가 이제 신자분들한테도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럼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근데 그쵸.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도 아마 교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었을 거예요. 일부러 그 아내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게 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내가 괜찮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런 것을 내가 그냥 잠깐만 떨어져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원래 저렇게 해줬던 사람이구나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감정이 지금 편하지 않으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탈무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나의 편만 너무 들어주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객관적인 얘기가 들리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얘기가 가장 듣기 불편하지만 가장 나를 위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소위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는 간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항상 충신이 있는 이유는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너무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관계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 집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무님께서 추천하시는 좋은 대화라는 건 또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표현을 써요. 귀를 기울여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는 말은 정말 귀를 이렇게 갖다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뭐를 기울이는 걸까 봤을 때 결국 마음을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소리는 듣지만 실제적으로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이득심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는데 청이득심. 예, 듣는 것으로서 득심,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거지만 결국 소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소리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건데 자칫 소리라는 것에 얽매여서 또는 그 소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 했던 마음 깊은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관계는 또 어그러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는 자세, 그것이 그런 본질에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 말의 소리에 속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화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대화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메포로를 따라 듣고 있는지 자기 할 말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정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시간 타이밍을 놓치죠. 왜냐하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왜 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다. 대화를 잘 못한다. 저부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대화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자기 대화 습성 또 대화하는 어떤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보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들도 사실은 많이 잦아들 수 있지 않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이알로그란 대화란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의 디아 로고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디아라는 단어는 관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통하는 뜻이고, 로고스는 우리 그리스어에서는 뭐 말씀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다르게 말하면 본질 뭐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있는 로고스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꿰뚫어 들어가는 거를 대화라고 원래 이제 의미 부여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말의 오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본질, 그것이 상대방한테 전달돼서 또 그 상대방이 또 나에게 전달돼서 서로의 어떤 변화가 일으킬 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우리가 대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도 반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화하는 법을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은 자세일까요? 대화할 때는. 스님은 한번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네네. 오녀 스님이 이제 화쟁이라는 옛날에 벌써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한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말이 아니라 상대의 관심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 김경희 교수님 같은 아내분이 교수님께 사랑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하는 것 같으면 진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물어봐야죠. 이거는 교수님께 사랑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계는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느끼면서 했던 게 뭐냐면 관계는 내 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서 관계의 형성은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주의 대화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위로가 필요해서 묻는 대화면은 위로를 빨리 해주고 그 뒤에 사실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사랑을 평상시에 많이 주셨으면 진실을 이야기하셔도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많이 주고 사랑을 적게 주시면 이럴 때 사랑을 주셔야 사실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저분 엄청난 분이신데. 저는 그런 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상대 관계를 철저하게 그 사람에 맞추지 않으면 이런 대화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꼭 말하는 사람의 관심을 제발 부디 보시기를.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네요. 관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가면 그래도 왜 맥주 같은 건 벌컥벌컥 좀 시원하게 마시는데 어제 조금 덜 먹으니까 친구들이 야 왜 그래? 그래가지고 뭐 아침 새벽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새벽에 뭐 일 없어. 근데 왜 그랬더니 내일 왠지 고수들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려고. 사실입니다. 네, 그런 친구가 친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내부는 정말 각자 자기만의 좋은 대화법을 자기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분명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정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그러면 저도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를 제가 이제 상대방 얘기를 딱 들으면 초반에 한 10% 내용 딱 듣고 이제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할까로 이게 가죠. 이걸 진짜 붙잡아서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정말 힘든데 오죽하면 좋은 산 나가는 자기 입을 닫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대화 관련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동물의 왕국 볼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린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보자. 네. 근데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너 쓰게 다 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 영역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대화 바깥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화 지금 바깥에서. 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대화를 잘 하려고 했으면 너 동물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던가 왜 동물의 왕국을 보고 싶어졌어? 이렇게 해서 대화를 풀어가야 돼요. 네가 뭐가 요새 뭐 고양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 저도 보니까 저도 대학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특히 집안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요새 뭐 핑계 겸 저도 요새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봐요. 일부러 드라마 많이 보는데 드라마 유심히 보는 게 대화법이에요. 그 대화하는 거. 그런데 어떤 드라마 대사를 보고 감동을 장면이 있으면 제가 작가를 찾아봐요.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찾아봐서 어떤 글을 썼는지 쭉 보면 그리고 내가 왜 감동을 받았는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그 드라마의 작가들은 그 대화법을 잘 따라서 대화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서 하게 감동을 확 주는 그런 그 대화법을 하는 작가들이 드라마가 좋은 작가들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잘 한번 보시면 좋은 대화법도 많이 캐치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대화가 아니다. 대화 바깥에 항상 주제를 바깥에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항상 그 대화할 때 그 주제에 집중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순간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 다 내용을 합치면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잘 안 듣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대화 바깥의 대화를 한다. 야, 근데 방금 전에 이거 그려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사람인데 저한테도 그랬던 경우들이 이 네 가지를 다 가졌던 경우들이 생각나면서 문득 조금 다 있죠. 네. 갑자기 막 창피해지기도 하고 막 되게 찔리네요.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청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오시질 못했는데 이분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셨다고 하는데 강정아님 어디 계세요? 강정아님 여기 옆에 계시구나. 맨 앞에. 강정아님이 그 사회 초년생으로서 입사 4개월 되셨대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이 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기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상사한테 또 매일 혼나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가장 강정아님과 연령별로 했을 때 가까운 교무님. 아니 목사님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셨어요. 저희를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저 밑바닥이었는데 아주 조금씩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4개월? 네, 못 하신다?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못하는 것은 우리 그 질문자께서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조금씩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또는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가 뒤처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일단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빨리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려요. 너무 그 기도가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바닷가에 있는 돌들을 한번 다 주워라 그래요. 바닷가에 돌을 주스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주웠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달아요. 돌을 주워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계속 줍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돌을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 얼마큼 주웠어? 금으로 바꿔서 변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줍는다는 것이 정말 하찮은 일이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자신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비록 조금 뒤떨어지고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젠가 본인을 좀 더 가치 있고 더 멋지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이팅! 사실 이제 이 질문에 저희가 엄청 독한 이야기를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당연히 못해야 되는데 아니 이때 못하지 않으면 언제 못할 수 있다 생각하지? 나하고 신부님 나중에 이야기 하실 거예요. 우리 저 신부님의 또 쓸소리 한번. 스님의 바람에 따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군대 가서 놀랍게 체험한 게 군대는 서울대를 다니다 왔든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왔든 아니면 뭐 중학교를 중퇴하고 왔든 이등병 때는 다 띨빵합니다. 다 멍청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이렇게 멍청할 수 있지? 그래서 저게 서울대생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잘 적응을 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가치,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처럼만 잘 해나가신다면 군대 생활 고참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면 답답해하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진짜면 양심도 없는 질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직장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쉬운 게 일이고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거든요. 이직 사유가 급여, 복지, 뭐 기업의 문화, 우린 무조건 1등이 저 사람 때문에 이직합니다. 제일 많은데 이게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나 동료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한테 저런 질문 받을 때 제가 제일 해주는 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때려쳐라 그러면. 예. 근데 때려칠 자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때려치면 할 일도 없고. 그냥 다녀라. 그냥 다녀라. 예. 점점 명쾌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 그분들이 대부분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부장님이 나를 괴롭히면 전무님이랑 친해지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상무님이랑 전무님이랑 친해질 것도 없다면 다녀라 그냥.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스님도 아마 얘기하실 텐데 직장에 너무 목을 많이 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직장은 돈 벌러 가시는 곳이지 거기서 내가 무슨 뭐 인간성을 찾는다거나 가치관을 확립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돈 받았으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진짜 몇 개 한데요. 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해본 분들이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일부분 다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자기의 그 가치나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근력을 항상 키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고 그냥 막 나를 이렇게 혼낸다 해도 그 사람한테 벌벌 떠고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어느 정도는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정말 이런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단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에게 이런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라는 질문을 못 던지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질문을 계속 남한테 합니다. 이미 자기를 별로 안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이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야 돼요. 남한테 향하면 자기가 벌써 자기를 사랑할 힘이 벌써 줄어들고 있어요. 어떨 때 제가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만 하는 게 자꾸 많이 들어오죠. 그걸 딱 돌아보면은 제가 저를 제일 안 사랑할 때입니다. 순간 잃어버릴 때 항상 보면은 남을 그렇게 남 흠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질문을 남한테 많이 하고 있으면 조금 내가 벌써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결국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물질적인 거 둘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외형적인 것 그걸 통해서 그들을 뭐야금 생존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인도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한 5년까지 거지를 만나면 돈을 줘야 되는지 말에 너무 갈등인 거예요. 왜냐면 주면 이 사람은 이게 밥벌이로 계속해서 거지로 계속 연명하게 하는 거다. 또 안 주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또 안 도와줬을까. 굉장히 사실 그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들이 막 거지들 막 발라붙을 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애들하고 막 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내가 돈이 없다고 나한테 돈 달라고 막 신용하면서 나한테 막 근데 애들 진짜 주는 거야. 나한테 재밌어가지고. 그럼 막 깔깔거리고 막 웃었어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얘들은 물론 돈이 필요하 나한테 달라고 하지만 얘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즐거워하는구나. 이것이 얘들한테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조차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생이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거나 뭐 생이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데 왜 이렇게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지금 제가 제일 큰 수혜자예요 지금 이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정말 제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이 네 분의 이 좋은 얘기들이 중요한 소중한 얘기들 또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도 참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만남 중창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제 무대를 또 이제 만끽할 시간인데 이번에 부르실 곡이요. You Raise Me Up. 네, 저 제일 기대되는 노래. 이 공연을 시작하기 바로 30분 전에 마지막까지 하셨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맹 연습하셨던 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and troubles come and I burden me, and I am sad and rainy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Raise me up so I can on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지키 세울 사람 누구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어서 한 곡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을 즐기시라고 했는데 충분히 잘 즐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불러드리는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가 영화 국가대표 오케스트라였던 버터플라이를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해요. 그리고 준비는 돼 진짜 있습니다. 아까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엄청 혼내켜가지고 저를 무슨 해병대 사령관쯤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해십니다. 정말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이분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제가 살이 5kg가 빠졌어요. 네, 이분들에게 돈을 드려야 될 판에 다이어트를 시켜주셔가지고. 네, 우리 버터플라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사람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따라 저 멀리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따라 오늘 네 분 간략하게 또 짧게 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신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네. 이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다른 걸 통해서 여러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이 가까이 돼서 대중을 만나기 처음이거든요. 기분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눈빛에서 이제는 저 밖에 나가서 정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힘을 찾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 안에 감동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전해받고 또 우리의 마음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소통의 또 공감의 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님께서 겸손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꿈이 원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다 나갈 거예요. 예, 바티칸도 갈 거고요. 예, 유엔 총회도 갈 거고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 이런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아까 네, 네. 자존감 대단하잖아요. 우리 뭐 틀려도 다시 하면 돼요. 저희가 멘탈 하나는 네, 딱 노래는 안 돼, 멘탈은 강합니다. 어쨌든 평화의 메시지를 그 땅에 어렵고 또 갈등이 있고 이런 곳에 함께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가능성을 느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용기를 좀 얻은 것 같아요. 비록 못하지만 용기를 좀 얻었고 사실 제가 설교 단상에도 서보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80명씩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뜨거운 열기를 한 번도 제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노래를 하니까 이게 직업을 전향해야 되나 지금 직업 바꿔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런 것으로 여기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저희가 잘 이어받아서 세계의 무대에 꼭 나가서 이 감동의 마음을 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6 months have passed us by, standing here on New Year's Eve. We thought, where did the time go? Oh, nobody knows, it's a mystery. Images, they are flashing so bright, and I can see the glint in your eyes. We have all the fire, but oh, we have no money, and oh, it's a glorious time. We were free with the fear. 저는 오늘 이 네 분의 성직자분들께서 모여서 노래를 함께 노래하는 만남 중창단의 MC를 보게 되면서 생전 처음 MC 진행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긴장됐죠. 하지만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기쁘며 설레며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왔거든요. 그런데 이 네 분 정말 서로에게 가장 사려 깊고 깊은 철학까지 있으면서도 정말 재미있는 장난을 하시는 이 매력적인 네 분을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직자가 이렇게 매력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들과의 만남 자체, 대화 자체, 밥 먹고 그다음에 수다 떠는 그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정말 즐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오늘의 진행자라는 걸 망각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듣고 그다음에 같이 호흡했던 그런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